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즘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음식도 힐링 푸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투어, 힐링 여행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힐링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할까요? 이 현상을 한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사회가 피로도가 높다는 겁니다. 피곤한 것이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가 경쟁 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지고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관계가 많아져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사회의 피로도가 높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힐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 그 자체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야길은 거친 땅이고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말씀인데 4절 말씀, 4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되도록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흔히 꽃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들도 좋은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정말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형이 쌍둥이죠. 쌍둥이 형 에스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 애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만약 우리 짐승들이 물을 마신다면 물값을 내겠다. 다만 지나가게 해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무기와 칼을 들고 나와서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또 적이라면은 이해가 될 텐데,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한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들의 땅은 너에게 한 편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 절대로 싸움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혹시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든 돌아서 가라. 그렇게 성경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이고 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었는데 전쟁하지 말라고 돌아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서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8차선 고속도로라면 돌아서 가는 그 길이 비포장도로 좁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상대방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좋은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상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금방 부른 찬송 있죠? 그 찬송가 가사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다른 말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네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라.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 한나가 그 한 많은 마음을 어디에서 쏟아냅니까? 성소에서 쏟아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쏟아낼 곳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묵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씹어보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가족에게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독한 말로 쏟아놓습니다.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느냐? 구원해달라고 했냐?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길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 상한 상태에서 입을 열더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없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말하면 다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이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0일 정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이렇게까지 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성남 시민 2배입니다.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가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먹거리는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거리가 없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이 간지에 보시면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성경 공부 뒷면에 보시면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오시며 한량수를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가끔씩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출하기를 주시기는 했지만은 주식은 만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다이어트 중에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영양이 불균형돼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영양은 완벽했습니다. 유일하게 만나만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맛도 있어서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고 지긋지긋한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40년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됩니다. 마음 상한 채로 오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은 묵질수록 맛이 난다고 하지만 상한 마음은 오래 둘수록 우리 인생에 독이 됩니다. 독한 표정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평범한 일상 중에 담긴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범함에 담긴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무탈한 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까?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추석이어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말하고 보십시오. 그들은 혀를 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절대로 당연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 물평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마저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잊은 사람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난데없이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광야에서는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집니다. 사막의 선인장들이 다 가시가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의 뱀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독,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워낙 강하니까 몸이 퉁퉁 붓게 되고 몸에 열이 나게 돼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뱀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우연의 사고가 아닌 겁니다. 어쩌다가 불뱀들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신 겁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해준 게 뭐냐고 사대질 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네. 모세가 백성들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기질과 체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체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알았던 거죠. 불뱀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불뱀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실 광야는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의 실제 모습을 신명기 8장 15절에서 보여주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주보사에 간지 나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적셨으며. 위험한 광야, 불뱀이 가득한 광야인데 지금 이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갔을 즈음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날 때쯤입니다. 이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막을 살짝 거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불뱀들을 통해서 호되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서 막말을 한 것 때문에 깨우치려고 불뱀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참 모세의 위대한 점이 여기 나타납니다. 저보고 만약에 어제까지 막 원망하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면 저는 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한바탕 호통을 치고 나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인민재판하듯이 몰아세웠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절대로 미숙한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수만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미숙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의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8절 9절 말씀, 8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살려줄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 형상을 만들고 높이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외치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해독약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어갔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뱀의 독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면 뱀의 독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노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들으셔서 자기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뱀의 독에 물렸을 때 그 노뱀 쳐다본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못 살죠. 근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었죠. 무슨 약속?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더해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쏟아놓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기도도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힐링되고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광야길을 걷는 인생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혹시나 인생의 불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